안녕하세요. 영세교회 김태수 목사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영적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영적 순례의 길을 잘 걸으셨나요? 혹시 잘 못 걸으셨다면 또 이번 한 주간은 영적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적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33일간 영적 순례의 길을 걷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또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영적 순례의 길 이제 8번째 되는 날입니다. 남은 25일 동안 최선을 다해 영적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영적 순례의 길 이제 8번째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이지만 사도의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전할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권을,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바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도가 맞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도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바울은 자신은 사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를 사도로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바울은 아마 인간적으로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여기서 비판하는 자는 이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바울이 무슨 사도냐 이렇게 비판했던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4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6절을 보면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당시 사도들, 전임, 교육자, 목회자들은 생계를 위해 이렇게 일을 하지 않고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교회 사역에, 복음 전하는 사역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사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죠. 이것이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권리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 바울은요, 자비랑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역이죠.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났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또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제 세우고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데, 또 고린도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비량으로 목회를 하였습니다. 15절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권리를 조금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권리가 어떤 권리죠? 사도로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목회할 수 있었던 그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다시 이 시간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싶어서 이러한 말을 한 것은 아니다. 바울의 진정성,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도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걸, 그거를 너희들이 제발 알아주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는데 나를 무시해? 내 권리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각자의 자신의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다 보니까 교회에 싸움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그렇게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을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또한 그것을 어떠한 나의 권리로 주장하지 않겠다. 나도 그렇게 하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인이 되었지만 내가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해,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는 스스로 그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울처럼 살아간다면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는 갈등이나 싸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순례자의 삶일까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양보하고 희생하고 내려놓는 삶이 순례자의 삶입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8번째,
순례자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참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간 영적 순례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영적 순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한 주간 영적 순례의 길 또 잘 걸어가실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화이팅 할까요? 지난주에 화이팅하고 시작했는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영적 순례의 길 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화이팅!